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며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물을 주셨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0년의 노예 생활을 종식하고 기쁘게 나와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이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신광야에서 오늘 말씀처럼 르비딤이라는 곳, 이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와서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요? 책에도 그런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 배고픔의 문제와 갈증의 문제,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갈증? 맞습니까? 그러면 갈증의 문제와 숨 쉬는 문제,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숨 쉬는 문제죠. 참, 이게 배고픔의 문제는 조금 견딜 수 있고, 뭐 우리가 일부러 살을 빼려고도 하는 분들은 그거를 해보기도 하는데, 갈증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또 갈증도 나름 그래도 한두 시간 뭐 며칠 해보겠다 하지만 더 어려운 건 이제 숨 쉬는 문제죠. 숨을 못 쉬면 당장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60만이나 되는 장정,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온 사람들을 대략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쭉 나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오아시스, 물이 이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네들 식구들 먹을 거 이렇게 어디 갈 때도 꼭 페트병 이렇게 해서 물을 사가시는 분들, 준비해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들 가운데 몇몇은 적어도 물은 며칠 거는 좀 싸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다 먹을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다 모든 가족이 충만하게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기쁨은 잠시였어요. 출애굽한 건 잠시예요. 내가 자유인이 된 건 잠시예요. 그럼 물을 못 마시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건조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고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별로 그닥 좋은 말 아니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보니까 거기 물이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여기 이제 성격 급한 사람들은 당장 말을 하겠죠. 왜 물이 없어요? 근데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참을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한두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신광야에서 있다가 르비딤이라는 데로 오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들이 오고 싶어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왔어요. 순종하며 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고민, 그리고 기도 제목, 이런 것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있어요.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왜 이 시험이 있습니까? 지금 르비딤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 하라고 해서 온 건데 왜 여기서 이 고통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은 목사한테 질문하거든요. 목사님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 다음 왜 이런 시련이 오냐.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라는. 이건 이제 여러분 하나 퀘스천으로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문제, 물의 문제가 어디까지 가는 문제가 되느냐 하면 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무리바라는 뜻이 나오는데, 무리바의 뜻이 뭐냐면 다투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다투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던 거예요. 즉 물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긴 한 거냐라는. 아니, 홍해를 건너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할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 계시긴 하셔? 이게 누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목사 할아버지도 동일해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넘어올 때는 다 하나님 은혜로 됐다라는 걸 깨닫지만 다시 나한테 또 다른 문제가 올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하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 왜 내 기도에 응답이 당장 안 오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문제는요, 천지가 창조되고 인류가 이 자리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계시냐? 이거를 신의 존재 증명.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증명해내요. 철학자들이 고민해요. 지금도 박사학위는 PhD라고 합니다. PhD가 뭐냐 하면 Philosophy, 철학, of Doctor, 철학 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문 쪽의 모든 박사 과정의 이름은 다 PhD라고 합니다. 근데 PhD보다 조금 그 학위의 이름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이런 건 신학 분야의 박사다. 목회학의 박사다. 의학 박사가 있어요. MD. 이거는 의학의 박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박사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제일 오래되고 또 영예롭다고 해야 될 박사 학위는 뭐냐면 PhD예요. 그거는 PhD가 되면 이 PhD가 원래부터 그 처음부터 박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 분야에만 통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달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예전에 신학은 철학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질문이 이거예요. 신의 존재, 인간은 누구냐? 그게 그대로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게 신학이 되는 거고,
그대로 남아있는 건 철학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의학이에요. 사람 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예전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슈바이처도 의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비아 선교를 했던 누굽니까? 리빙스턴 같은 경우도 의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알렌 선교사도 의사예요.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도 의사였어요. 의사와 선교, 신학이 왜 이렇게 밀접하느냐? 이미 철학부터 시작해서 학문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길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플라톤이 그랬고 수많은 철학자들 칸트,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예요? 신의 증명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고민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이거를 현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현현되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오면 좋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은 항상 이 안개 낀 것 같은 때가 많아요. 안개 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무리바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요. 이랬을 때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백성이 먼저 첫째로는 모세한테 데모를 하는 거죠. 물을 달라고. 왜 여길 데리고 왔냐고. 딴 데 가면 안 되냐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지금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안 나왔어도 애굽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만족하는 걸로만 끝날 거면 노예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좋은 조건 다 있어도 다시 나 노예로 살겠다는 게 이들의 지금 현상적인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다 필요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치부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쩌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원망할 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전화가 오다가 제가 그걸 못 받으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 형편이 이래저래 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신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나오고 그 집에 있는 자녀 셋이 3남매가 또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뭐 좀 이게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는데 목사님이 계속 이게 뭐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고 그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매번 예배 때마다 이게 자꾸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도저히 나 이게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럴 바에 난 지옥 가도 좋으니까 교회 안 나갈래. 이러고 이 남편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또 큰애 남자애랑 딸내미가 또 교회를 안 나오게 됐대요. 그래갖고는 5명 식구 중에 3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엄마랑 이제 딸이 교회는 열심히 또 출석을 했는데 이 딸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또 사위까지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6명 식구 중에 50%는 교회 출석하고 50%는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던 거예요. 부인한테, 야, 이제 목사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이 듣고는 이제 사모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와,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버렸나 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자를 보내는데 이 문자가 안 간 거예요, 그분한테. 계속 가다가 목사님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접속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시스템이 누가 들어왔다 안 나왔다가 이게 딱 된대요. 근데 계속 2년 동안 보내는데 그분이 접속을 안 하더래. 그래서 너무 부담 드릴까 봐 이제 그 번호를 뺀 거예요. 그랬더니 대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이 날 버렸나 봐. 그래서 또 보냈대요, 다시. 그랬더니 이번에는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대요. 나 한 번도 접속한 적 없어. 그건 뭐예요? 접속도 안 하는데 왜 문자는 안 보내냐고 또 그러고, 문자를 다시 보냈더니 왜 접속은 안 해요? 그게 또 자랑이야. 나는 접속 안 해. 근데 평소에 그 말을 들은 목사님 입장에는 어떨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에서 열불만 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있었는데 또 그 교회 안 나오는 딸내미가 아이스크림 집을 하나를 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소식을 들었으니 거기를 신방을 가고 거기다 액자로 이렇게 말씀 구절도 해서 이렇게 넣어줬대요. 그리고 한쪽 벽에 걸어주고 축복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들이 개업을 하나 했는데 술집을 냈대요. 이게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가서 축복을 하자니 술 잘 팔라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가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는데 교인들은 또 어떻게 정이 있고 또 가봐야 되잖아요. 교인들은 가서 거기까지 딱 들을 때 가서 또 술판 벌렸나? 걱정했는데 가서 안주 맛있게 먹고 왔대요. 잘 팔아주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 마음에 그랬는데 그거 이제 또 삐진 거예요. 그 남편 집사님이 딸내는 아이스크림 집이라고 와서 신방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 안 나가도, 근데 아들은 술집 한다고 안 오고 축복도 안 해준다고. 뭐 목사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걸 또 들어보니 또 말이 맞대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한테로.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면 되시냐고. 열심히 충성하는 집사님이래요. 집이 용인인데 지금 대신방 기간을 하는데 그 서울에서 용인까지 주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용인을 가서 신방을 한 다음에 그 아들 술집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여러분이 신앙 지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감하죠? 술집 가서 잘 되라고 하면 또 그거 교계 신문에 나봐요. 아무개 목사 술집 가서 축복해주고 흥해서 부흥해서 그 집 너무 잘 된더라. 참 고민스럽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수천 번 듣고 이게 죄야 이게 죄가 아니야 뭐 그런 거 다 들어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냐면 이 갈증에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갈증. 그 갈증이 먼저 해소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그들은 지금 조금 기다리고 참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1절에서 회중들이 순종하여 나왔는데 왜 안 되냐?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많이 다녔는데 왜 안 되냐? 남편 입장에선 그랬을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뭐 별거 없더라.
근데 맨날 목사 설교하는데 나 잘못했다고, 나 뭐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 아,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 사람한테만 잘못됐다 하냐고요. 지가 잘못한 걸 했으니까 찔리는 거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 감당해서 이분이 안 나오신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설교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는 솔직하잖아요. 그렇게 설교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하나님 말씀에만 살아야 된다고 그것만 강조하는데, 다 아멘하고 다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들을 때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큰 문제를 만날 때는 조금만 더 기도해야지, 조금 더 견뎌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냐고 부터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망이 아주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도 분명 원망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거리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안 올 거면은 말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속으로예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안 올 거면 그럼 아예 문자도 받지 말고 아들이고 딸이고 개업해도 그냥 거기 목사님 모셔서 축복받지 말지. 자기 딴에 그랬다는 거. 지옥에 있어도 나는 좋다고. 그러면 지옥 가지. 지옥 가 살아보지 그냥. 근데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어때요?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우리 애들이 개업을 했으니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도 있으면서도 한쪽에 기대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10년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 탓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렇게 탓하는 게 그 집사님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인생의 갈증에 더 깊이 있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갈증 속에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갈증만을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통, 고민, 이 기도 속에 어떻게 하실까? 분명 하나님은 이거를 넘어가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큰 곳에 돌이 크게 있는 바위 앞에 거기 서리라. 근데 거기 서는데 어디 앞에 서요? 네 앞에 서리라. 네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는 모세잖아요. 모세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사건을 하실 때에 모세를 제외하고 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 앞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사건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갈증 속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갈증을 먼저 채우려고 아우성쳤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물이 있는 곳으로, 물이 나오게 하는 곳으로 모세를 데려가고 그곳에서 역사를 만드셨어요. 무리바라는 것, 이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반석은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든든한 곳에 가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그 물,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건데 사람들은 땅에서 당장 솟아오를 당장 마실 물이 필요했던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모세를 통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항상 어디에 먼저 공격 대상이 되죠? 어디로? 목사님한테 먼저 가죠. 목사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서비스라는 거를 영어로 아실 거예요.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한글로 쓸 땐 서비스라고 하고 경상도 사람들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이 말은요, 봉사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말은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부터 예배를 할 때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서비스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뭘 하는데 뭐 접시라도 나르고 뭔가 하나요? 서비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월십을 서비스라고 하고 봉사, 헌신, 높여드림이에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금 항상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은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먼 발치에서. 구름 기둥이 가고 불 기둥이 가고 하는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너무 먼 발치에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래요.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어떻게 경험이 됩니까? 기도, 찬양, 말씀, 성찬. 그 과정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 속에서 또 성찬 속에서 성찬의 그 전병 하나, 떡 하나, 빵 하나 그거를 입에 넣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이는 내 살이고 내 피다고 하면서 그 피를 마실 때 여러분 그 피를 마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상징하는 걸 기념하는 걸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 마심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잖아요. 아멘? 그 신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하나는 이건 포도주고 이거는 빵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위안이 되는가? 라고 질문하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이 성찬은 그 속에서 상징과 기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혼자 떠들고 얘기하다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너무 멀어. 이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르비딤까지 오는 여정에서 말씀 따라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찾으라는 거예요. search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search, 웹 search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이제 핸드폰에서 여러분 찾을 때 그건 search라고 그래요. 그건 그냥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현 속에서 아모스서에서 또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도 표현은 뭐냐? seek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게 어떻게 찾느냐 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렇게 눈으로만 이런 이 수준이 아니라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무리바에 지금 물 없는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내 인생의 큰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있는 것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어요. 세 번째로 주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연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는 걸 드리는 게 연락이에요. 마사라는 곳 가서 맨 마지막에 질문 그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반복되게 나누는데 그 아들이 개업한 그 술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이에요. 술인데 맛있는 술이라고 해서 입술이라고 했대요. 가게 간판이. 입술.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죠?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걸 선포해라. 그럼 가서 가게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축복하는 건데, 그 인생을 축복한다는 게 지금 가게를 통해서도 폭삭 망하게 할지, 그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할지, 또는 너무 잘 되는 과정에 그 사람을 또 깨닫게 할지. 바울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대신에 내가 할 건 기업의 축복이 아니라 그 술 잘 팔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입술이 주님께 연락돼야지. 맨날 마이크나 잡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진탕 마시면서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축복해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물론 그렇게 술집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그죠? 오죽하면. 그러면 오죽하면 그렇게 할 상황이 됐을 텐데, 그걸 정죄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갈 것 같다. 나는 그렇게 갈 것 같다. 후배가 마음이 좀 시원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갈 텐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 상황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에 나온 대로 정답대로 다 살진 않아요. 다 그렇게 살진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연락되는 삶,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눈물 흘리고 다시 돌아오고 다치고도 돌아오고 해서 이곳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가정이 또 그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한 문제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날 터인데,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물론 먼저 기왕이면 술집보다는 또 나은 거 하면 더 편하죠. 목사 가기 좋고 평상시도 가기 좋잖아요. 신방하러 가기 좋고. 근데 술집, 요정 이런 데 신방하러 들어가려면 제가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집에서 나오는데 그게 집사님 집인지 권사님 집인지 누가 알 거예요? 밖에서 보면. 어이, 저 김 목사가 저기서 나오네? 또 대서특필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갈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그 은혜 안에서 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경우 있고, 하나님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교회 잘 출석했는데 왜 그러냐, 정말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냐, 날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더 깊이 관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다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쓰셔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